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하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하기 없도다. 성서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 항상 실로 성전에서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진정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10-5호 노아 때와 롯 때의 심판과 인자의 때, 의인에게 알려주는 심판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봅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일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해서 사이들은 천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무업한 자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매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 41절에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누가 심판을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은가? 노아 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어요. 심판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홍수로서 새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다고면 노아의 때와 같은 인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 재림 때에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게 된 원인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 재림 때 곧 인자의 때에도 홍수 심판 직전에 있었던 인간들이 강포함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 재림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비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비가 하늘의 구름 속에서 땅에 쏟아지는 것은 땅에 있는 물이 증번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대기의 변화로 물방울이 모여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과 같이 땅에 떨어진 비는 즉시 하늘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요 주어진 자기 사명을 틀림없이 하고 난 뒤에 수증기로 증발하여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비는 어떤 사명을 하겠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땅을 적시고 식물들에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며 곡식을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의 씨앗을 주고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땅을 적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을 적시어 마음속에 진리의 오미 돋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와 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니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의 심판의 날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은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예수의 임하심도 노아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선 쉽게 알 수 없는 신의 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판의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였으므로 아무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린 오늘 기독교의 길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날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덮어두면 그냥 책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 성경책을 넣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였고 말씀을 영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날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였는데 노아의 때의 그날과 그때는 알았는가 몰랐는가? 노아의 가족들은 그날과 그때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때를 알려주었으며 정확한 홍수 심판의 날도 창세기 7장 4절에 알려주었어요. 노아 때의 홍수로서 죽은 자들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자들로서 짐승과 함께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예수 재림 때에도 노아 때와 같다면 아는 자들은 살고 모르는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깨달아 지킴으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행할 수 없다면 노아 때와 같이 심판을 받을 저주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도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노아와 그자 둘은 심판의 시기를 알아서 방주를 예비하였고 방주를 탔습니다. 오늘날 너와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간도 기회도 없는 자들은 예수 재림 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죽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의식주의 풍부함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남녀의 사랑에 빠져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식주의 풍부함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므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뜻은 남녀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음란하고 혼탁한 세상에 되어 강포가 노아 때처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깨어있어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종의 시대요. 구약 시대의 일이지만 지금은 아들의 시대이므로 정신이 깨어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겠지만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알면 깨어있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들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구원을 예비한 자들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자들은 깨어있으라고 천만 번 듣는다 할지라도 철야하고 금식할 수 있으나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도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곧 예수의 재림 때가 그러하다고 했고 인자의 때는 노수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수의 때는 어땠어요? 노수의 때에도 롯과 그 가족들이 그날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롯은 당대의 의로운 자로서
소돔성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영접하여 대접하였고, 천사들은 노소의 가족에게 내일 새벽 동이 트면 소돔성이 불바다로 심판받을 것을 알려줘서 그날을 알고 있던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으며, 농담으로 여기던 롯의 사위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았고, 롯의 아내는 재물이 탐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저주를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 때에도 또 롯의 때에도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였으며, 예수 재림하시는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니느웨의 성은 어떻게 됐느냐?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애처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호와 말씀이 아밀대 아들 요하나에게 임하여 큰 성 니느웨가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알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에 있는 것을 잊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청하여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하여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였고, 해리바람의 큰 풍랑으로 순식간에 죄인 요나가 탐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 요나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그칠 거라고 말하여 바다에 던진바된 요나는 큰 물고기의 삼킴을 받았으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통해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니 하나님이 잊히라고 명하신 니느웨의 길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디고 자유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3일을 걸어간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룻길을 하며 지금으로부터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매어 쳤습니다. 이에 니느웨 사람들은 전체가 일어나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배를 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여 니느웨의 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 때에는 7일 후면이라고 하였고, 롯의 때에는 내일 아침 동이 틀 때라고 했으며, 요나 때는 40일의 기간으로 알려주셨어요. 노아 때와 롯의 때의 아는 자들은 살고 모르는 자들은 다 죽었으니, 요나 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알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다 살았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와 시기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한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왜 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종보다 아들이 더 귀한 것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예비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 재림의 날 도적같이 임할 것을 너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순식간에 알 수 없는 사이에 올 것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실상으로 잘된 거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우리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날 곧 심판의 날에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알면 집을 지키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아들에게는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므로 지금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요 사단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까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빛이란 건 무엇입니까? 태양, 빛인가 달빛인가? 그 빛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가장 좋은 은자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빛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빛, 태양의 빛은 그림자가 없을 수 없으나 태양의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참빛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였으므로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뜻은 어둠의 아들 사단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서로 사단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날 곧 주의 날 도적같이 결단코 임하지 아니하므로 노아 때와 노소의 때와 같은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노소의 때의 인자 때에도 아는 자들은 살고 모르는 자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였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로서 공중히 하게 되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2월 27일에는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말랐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노아의 식구들이 하강 배에서 내려와 노아의 식구들이 1년 10일 동안 배를 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도 배에서 내려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때와 노소의 때는 예수 재림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때와 노소의 때의 비밀을 알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 재림 때에 예비된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노아 노 때와 같이 예수님의 때도 같다는 것을 깨닫는 중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쓴 글씨로 율법을 정지시킨 예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항상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육생들 1308명 모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동부 세왕교회 모든 구성원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부족한 것도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이 교육을 듣고 있는 1308명과 그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건아님 안 나왔지? 아, 하지마.